12명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이 배신자예요. 당신이라면 배신자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악하게? 비열하게? 눈이 흘겨보게? 다빈치는 다르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배신자가 누구인지 처음 보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직 한 명만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있어요. 다빈치가 배신자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이 그림 앞에 서면 숨이 막혀요. 가로 8m, 세로 4.6m예요. 실제 사람 크기로 그린 거예요. 다빈치가 1495년에 시작해서 1498년에 완성했어요. 3년이에요.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의 식당 벽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수도사들이 밥을 먹는 공간의 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매일 밥을 먹으면서 이 배신의 순간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명화 한 잔 시작할게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냈어요. 다빈치가 가장 두려워한 주제를 보러 가요. 배신이에요. 왜 두려워했냐고요? 다빈치 본인도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밀라노에서 18년을 함께한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 그가 프랑스에 패배하면서 다빈치는 후원자를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피렌체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 배신과 상실의 감정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이 그림은 프레스코가 아니에요. 당시 벽화는 대부분 프레스코 기법이었어요. 젖은 회반죽에 빨리 그려야 해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다빈치는 그게 싫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천천히 계속 수정하면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식 기법을 썼어요. 마른 벽에 유화와 템페라를 혼합해서요. 덕분에 3년 동안 계속 수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자꾸 재촉했어요. 언제 완성하냐고요.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유다의 얼굴이 완성이 안 된다. 만약 더 재촉하면 수도원장 얼굴을 유다로 쓰겠다고요. 그 이후로 수도원장이 다시는 재촉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그림의 구도를 보면 기이하게 보여요. 모든 원근법 선을 그어보면 전부 한 점에서 만나요. 예수의 얼굴이에요. 다빈치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배치한 거예요. 보는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예수에게 향하도록요. 그리고 예수 뒤에 창문을 보세요. 창문 바깥으로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예수의 머리를 감싸요. 후광을 그리지 않고도 후광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성스러움을 직접 그리지 않고 빛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어요. 3명씩 4개 그룹이에요. 각 그룹 안에서 3명은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몸이 서로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룹들이 전부 다른 감정을 표현해요. 예수의 오른쪽 첫 그룹은 충격과 혼란이에요. 오른쪽 두 번째 그룹은 분노와 부정이에요. 왼쪽 첫 번째 그룹은 슬픔과 의심이에요. 왼쪽 두 번째 그룹은 공포와 애도예요. 12가지 감정이에요. 다빈치는 인간이 배신의 소식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전부 담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종교화가 아닌 이유예요. 유다를 찾아볼게요. 예수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3번째예요. 다른 제자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요. 충격을 받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유다는 뒤로 물러나 있어요. 본능적으로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로 후퇴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빵을 쥐고 있어요. 왼손에는 동전 주머니예요. 예수를 팔아넘긴 돈이에요. 그리고 유다 앞 식탁 위에 소금통이 엎질러져 있어요. 불길함의 상징이에요. 다빈치는 유다를 악인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움츠러든 인간으로 그렸어요. 다빈치가 3년 동안 유다의 얼굴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실제 모델을 찾아다녔어요. 밀라노 거리를 돌아다니며 특별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스케치했어요. 감옥에 가서 죄수들의 얼굴도 연구했어요. 예수의 모델은 비교적 빨리 찾았어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이니까요. 그런데 유다의 모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빈치가 원한 건 단순히 못생긴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영혼이 타락한 사람의 얼굴, 자기가 한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을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소란스러운 그 순간 예수의 손을 보세요. 왼손은 테이블 위에 열려 있어요. 손바닥이 위를 향해요. 수용이에요.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오른손은 테이블 위에 아래를 향해요. 체념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사이에 포도주와 빵이 있어요. 성찬식의 상징이에요. 제자들이 저입니까? 라고 소란을 피우는 그 순간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막지 않아요.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빈치는 예수의 감정을 말이 아니라 두 손의 각도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왼쪽을 보세요. 눈을 내리깐 채 슬퍼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가 가장 사랑한 제자예요. 그 뒤에서 요한의 어깨를 잡고 귓속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배신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오른손을 보세요. 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그 칼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다빈치가 이미 예고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림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 그림이 완성된 게 1498년이에요. 그리고 다음 해인 1499년 다빈치의 후원자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이 프랑스군에 패배했어요. 18년이에요.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보낸 18년이에요. 군사 기술자로, 건축가로, 화가로, 음악가로, 공작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했어요. 공작이 몰락하자 다빈치도 밀라노를 떠나야 했어요. 다빈치 노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공작은 국가를, 재산을, 자유를 잃었다. 원망이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져요. 상처를 상처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빈치가 그랬어요. 이 그림이 살아남은 방식도 드라마예요. 다빈치가 건식 기법을 쓴 건 사실 이 그림의 약점이 됐어요. 프레스코는 벽과 하나가 되지만 건식은 그렇지 않아요. 500년 동안 계속 떨어져 나갔어요. 프랑스군이 침공해서 수도원을 마구간으로 썼어요. 1652년엔 문을 새로 만들면서 예수의 발 부분을 잘라냈어요. 2차 세계대전 폭격으로 수도원 건물이 반파됐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있던 벽만 살아남았어요. 모래주머니로 보호했기 때문이에요. 500년 동안 훼손되고 무너지고 잘리고 폭격을 맞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혹시 소중한 것을 갑자기 잃어본 적 있으세요?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경험이요. 내 잘못이 아닌데 그냥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다빈치의 18년이 그랬어요. 공작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공작도 모든 걸 잃었어요. 국가도, 재산도, 자유도요.
그리고 다빈치도 밀라노를 떠났어요. 그런데 다빈치는 그 상실을 원망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로 적었어요. 담담하게요. 잃은 것을 잃었다고만 말하는 것. 그게 어떤 때는 가장 용기 있는 태도예요. 예수의 두 손을 다시 보세요. 한 손은 열려 있고 한 손은 내려가 있어요. 수용과 찬양,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것. 저는 이게 상처를 견디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이런 일도 있구나로. 다빈치는 공작에게 상처받고도 계속 그렸어요. 계속 탐구했어요. 계속 질문했어요. 18년이 딱 한 줄이었던 사람이 그 이후로도 20년을 더 살았어요. 상처가 끝이 아니었어요. 다빈치는 공작을 원망하는 대신 피렌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읽는 것과 끝나는 것은 달라요. 다음 시간엔 그 다빈치가 피렌체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러 가요. 시신을 해부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소중한 걸 잃은 날이었나요? 괜찮아요. 다빈치도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다음 시간엔 다빈치가 왜 39가 넘는 시신을 직접 해부했는지 보러 가요. 더 잘 그리기 위해서예요. 더 진실에 가까운 인간을 그리기 위해서요. 알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동력인지. 다음 화에서 만나요. 오늘 밤은 상처를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어딘가에 남기면 돼요. 명화 한 잔의 아르테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